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걸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평지설교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봤죠.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어떨 때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어떨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크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냥 자기만 배부르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되고 배부른 자, 부자, 그 의미를 여러분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평지설교는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6장에 보면 제자들 12명을 제자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불릅니다. 보면 별 것도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특별 훈련시키는 것이 오늘 이 평지설교거든요. 그들에게 너희들 반드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특별 훈련입니다. 그 중에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를 다 잘 분별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하고는 지난주 말씀 들어보면 좀 많이 틀려요. 두 번째 평지설교요. 지난주 말씀은 어떤 환경이나 생활에 관한 것이면 오늘은 무엇에 관한 것 같습니까? 사람에 관한 것이죠. 사람에 관한 것. 지난주는 너희들 이제 제자를 부를 것인데 때로는 가난해지고 배고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받을 칭찬과 너희들 축복이 있다. 상급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거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래야 너희들 칭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사람이 한계가 어딜까요? 한계가. 사람이 이제 이 마라톤을 하면 42.195km를 뛰면 옛날에 그거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뛰어온 병사가 그거 전해주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둔 그 키로수를 계산해 보니까 42.195km 돼서 이제 마라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한계보다 훨씬 인간의 더 많은 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km도 뜁니다. 한계가 훨씬 좋아진 것이죠. 인간의 한계 가만히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100m를 9.7초 이렇게 뛸 수가 있을까? 그 보면 계속 또 단축이 돼요. 사람 같지 않아요. 마치 표범같이 빨리 달려가요.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외형적인 한계고 마음의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의 한계가. 나는 여기까지다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한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예? 사람에 관한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한계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제자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데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어디까지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이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단어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수는커녕 그냥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질하고 자기 침뱉고 모욕하고 온갖 고난을 준 사람들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을 제자들 죽이려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 사랑 앞에는 결국 무릎 꿇고 바울로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사랑의 한계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지설교잖아요. 평지설교와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잖아요. 평지설교는 지금 평평한 곳에서 들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배 위에서도 가르칠 때가 있고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설교 두 편을 들려면 오늘 이 평지설교와 무엇보다 어떤 데는 설교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또 가르칩니다.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한 그 설교를 제자들 가르칠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게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사람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다른 것에서 상처받고 망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마음으로 상처받는 이것이 얼마나 그 큰 상처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먼 사람에게는 상처 절대 안 받아요. 왜냐하면 대할 일이 없거든요.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는 저 아프리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성경금도 보내고요. 후원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가까이에 매일 만나는 아니면 같은 이불을 잡고 노는 부부 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아이러니예요. 먼 데 있는 나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나하고 살을 맞대거나 아니면 매주 이렇게 만나는 교인들은 사랑이 안 될까? 참 아이러니예요. 그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죄악의 속성이 내 속에서 계속 마귀가 우리 가만두지 않아요. 죄악의 속성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는 뭡니까? 절대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은 그 두 가지의 선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원수의 그 죄악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넘어갈 것인가. 영적인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오늘 27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지금 누가 듣고 있죠?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지난주 말씀 가르쳐 주셨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압제당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또 가르쳐줄게. 그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사랑들이 많아요. 이 사랑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조건이 됐을 때만 사랑하잖아요.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잘못된 법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류에는 이성간의 매력 있는 이성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사랑은 이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와 통하는 이 우정을 필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연관계, 가족관계를 스톨게의 사랑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들은 뭡니까?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연인으로, 아니면 친구로, 아니면 가족으로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이 마음을 먹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행동까지 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까지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선대하라. 선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대. 33절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선대. 그리고 35절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선대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계속. 여러분, 이 선대라는 단어가 뭐죠? 쉽게 말하면 선하게 대해주는 행동들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선대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대하는 행동이 있을 때 첫 번째 그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28절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뭘로 나타내라 그러고 합니까? 말로. 말에 선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를 28절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줘라. 축복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해줘라라는 거야. 우리가 마음적으로 기도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말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정말 원수 가진 사람,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원수 같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로 선대 실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되냐? 죽어야 됩니다. 예. 잘 아시네. 이제 이러면 하도 말씀을 잘 들으시니까 잘 아세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말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뭘 하라 그럽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도 이거 묵상기도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말로.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입이 딸싹딸싹하면 안 되고 입이 열리셔야 돼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서대반도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 실천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29절도 보시면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것을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도 보시면 30절도 보시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31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자, 첫 번째는 말로 축복해 주시는 반드시 선대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선대는 뭐냐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물질,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참 저 아프리카 오지 가나 아니면 뭐 남아공 탄자니아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는 선교 후원금도 모르고 선교 사람도 파송하고 물품도 우리 교회는 또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데요. 정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물질적인 선대함이 있는가? 그게 참 안 되죠. 이 가까운 이웃도 잘 사랑하는 관계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게 누구에게 그런 사랑의 물질적인 선대를 하라 그럽니까? 원수, 모욕하는 자, 뺨을 때리는 자,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 내 것을 빼앗는 자, 그런 자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물질적인 선대함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나타내라.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돈으로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참 이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을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참 멋모르고 이제 막 목회를 할 때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저기 전화를 했겠죠.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그때는 한 사람이라도 전화 오고 뭐 교회에 오고 싶다 뭐 한다면 제가 뭐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상담을 실컷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지금 당장 어디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지금 며칠 굶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 테니까 돈만 좀 한 3만 원 입금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컷 상담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그 실체는 뭐죠? 배고픈 것도 아니고 차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쑤시고 다니면서 돈 얻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할까요? 술 마시는 거죠. 일은 하기 싫고 술은 마시고 싶은데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순진한 목회자들 꼬셔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선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 절대 일적을 거절합니다. 그거는 선대가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위에 올라 있지만 도로변 옆에 있는 교회들은요 항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돈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욕합니다. 욕하고 가고요. 어떤 교회는 또 1,000원씩 준대요. 1,000원이나 2,000원씩. 하도 많이 오니까 만원을 못 주니까 주긴 주는데 1,000원, 2,000원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 이 돈 안 받는다 하면서 던지고 가버린대.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까지 찾아왔는데 내가 1,000원 받으려고 이까지 온 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이런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대 아니면 행동, 사랑의 실천은 영적으로 잘 분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위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이런 나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꾸어가지고 안 갚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이스피싱이라 그렇게 나쁜 짓 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선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대는 우리는 항상 선택적으로만 합니다.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받을 자격만 있는 사람에게 선대를 하고 말로 해주고 물질로 도와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달잖아요. 원수까지도 해요. 원수까지도. 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 넘어서야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사람의 한계가 다 있죠, 여러분. 그걸 넘어서십시오. 그걸 무너뜨리셔야 돼요. 응? 안 그러면 계속 그 한계에서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계속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안 전해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전도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축복의 열매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결국 그 축복의 열매가 나중에 엄청난 다른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면 결국 그 축복은 자기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해를 끼치냐면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여러분,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으면 이거 원수를 뛰어넘어서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잖아요. 요즘에 누가 뺨 때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어이없는 공격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내가 좀 갚아줄까 맛봐줄까 했는데 요즘에는요 일절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문 열고 따져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승리하는 법이니까. 대갚아주는 건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 그냥 화내고 결국 그 화는 누가 당합니까? 자기가 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내가 마음을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누가 나를 하는 일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선대는 하지 말라라는 거야. 3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너가 뭐가 있냐? 심지어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그런 사랑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떡 주고 돈 주고 사랑해 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 사랑하죠. 응? 오늘 그런 사랑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그보다 더 뺨을 쳐도 겉옷을 빼앗아도 욕해도 나를 욕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주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3절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할 만한 자, 선대할 만한 자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별될 게 뭐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 거룩성이 왜 사라졌는가? 교회에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욕하는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랑, 그만큼의 사랑만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만큼의 선대 사랑만 하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는 거나 교회 다니는 너나 똑같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으면 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좀 특별해 되지 않는가? 너희들은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너 나보다 좀 더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니나 똑바로 믿으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선대를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지난주 왜 우리가 가난해지고 줄이고 또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6장 23절 보시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배고파지기도 하고 또 애통함과 또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세상에는 인정 못하고 세상엔 줄이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그거 다 기록된다. 내가 너희들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그러나 영생에 그 비교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영생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천국이 없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함의 축복을 누릴 것을 믿죠. 그렇다면 천국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지난주처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오늘 또 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해야 될까? 그 다 이유가 있잖아요. 32절 보시면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은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돼요. 칭찬받을 것이. 누가 누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데 너희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만 하는 쟤들도 사랑하는 그 사랑만 가지고는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은 칭찬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3절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선대는 칭찬해 줄 것이 없다. 조건적인 선대는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35절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고 돼요. 바라지. 여러분, 이 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정말 큰 것이 뭐냐면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교회 봉사 실컷 해놓고 누가 못 알아준다고 삐지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내 장로 안 시켜준다고 삐지고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사람은요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35절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는데 누가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사람은 오늘날 바보라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 바보구나. 그 이자는 안 받더라도 원금은 받아야지라고 말할 수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 정말 배고픈 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주긴 주지만 그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하나님의 선대의 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이것이 우리가 대가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밖으로 말하면 너희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선대하고 올바른 행함으로 하려는데 그렇게 못하면 칭찬 대신에 뭐가 있나요? 책망이 있는 겁니다. 책망이. 달란트 비유에서 왜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대로 묻었다가 가졌을 때 책망했을까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너희들 당연히 오늘 사랑을 하고 선대를 하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악한 종으로 책망받는 겁니다. 책망받는 거.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입 시험을 치는 그거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글을 적어줘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 요즘은 그걸 보고 학교에서
그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해서 대입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게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입 학교에서 사정관들이 우리 학교에 이 학생이 적합하지 않다 점수를 매길 때 제일 대표적인 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점수, 그거는 뭐 객관적인 거니까 그거 딱 보고, 그리고 내신 성적 1, 2, 3학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얼마나 잘 받는가, 이게 등급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 보고, 또 학력 종합 평가 선생님이 그 적은 그 글들, 이 아이는 얼마나 착실하게 자는가 그 글들 보고, 또 하나가 있는 거 알았어요. 결석과 지각. 결석이 몇 번 있는가, 지각을 몇 번 했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결석을 몇 번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몇 점씩 차감되는 거예요. 지각을 하면 몇 점씩 차감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성을 보는 거잖아요. 이 아는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한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유 없이 지각하고 결석하면 대학 시험 칠 때 그거 보고 감점 다 당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각이나 결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행위록이 있다 그랬는데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다 구원하니까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 다 기록돼 구원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지금 채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을.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일단은.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왜냐하면 칭찬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칭찬받기도 해요. 하나님이 딱 점수판을 매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각 마이너스 몇 점, 결석 몇 점 하는데 원수를 사랑했으면 플러스 10점, 거기다 말로 축복했으면 플러스 20점, 거기다가 선한 행동으로 선대까지 했으면 플러스 50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순간인데, 하나님에게 이 칭찬과 인정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으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그거 생각해 본다면 결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항상 이 설교 많이 듣죠. 원수를 사랑하는 귀에 딱 앞도록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급이에요.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칭찬거리예요. 35절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 점수판을 매기는, 칭찬하시기도 꾸짖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고 있죠.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하시다라고 해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전에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한 번씩 이제 옛날에 뭣도 모를 때는 좀 섭섭한 감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성도들 와가지고 한테 막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눈물 흘리며 그 성도를 기도해주고 막 정말 내가 사랑을 해줬는데, 이 성도가 말도 없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냥 말을이나 해놓고 떠나야 될 이유를 말을 하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 말하면 참 그나마 좀 있는데, 말도 없이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이 은혜도 모르는 인간, 내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아이 배은망덕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우리가 그 선대를 했으면 뭐냐,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도, 우리가 도와준 거 다 잊어버려도, 선대한 거 다 몰라줘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본받으라.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라고 했어요. 악한 자.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창 옆구리 찌른 자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도 사랑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그 중에 말고라는 그 청년이 막 예수님 할 때 베드로가 그 말고를 어떻게 했나요?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길을 툭툭 틀어가지고 흙먼지 탁탁 틀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다시 붙여줍니다. 칼로 행한 자 칼로 망한다. 뭐냐? 그 뜻을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으로 흥한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까? 대제사장이 그 집에 잡혀가서 뜰에 앉아있을 때 아직 심판받기도 전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 이유 없이 뺨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욕감, 그 고통 참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31절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36절도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라. 이거는 여러분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반드시 실천하세요. 예? 그 실천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멀리 향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천하세요.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제일 원수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직접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 결국 이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선을 행하고 꾸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축복은 내가 받아요. 미움 가운데 내가 미워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어들어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사람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축복은 온전히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많으시죠?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많죠. 그거 어떻게 치유될 수 있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축복하고 선대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드디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고 여러분 사랑만이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